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요 내용을 보기 위해서 이제 읽은 것이 아니고 그 앞뒤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 가지 성경을 살피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절을 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제 이것은 예수님의 이제 신적 영광이 이제 드러난 부분입니다. 신적인 영광이 환하게 이제 드러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이제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새벽 부흥회 이렇게 해서 이제 새벽에 모이기도 하고, 매일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또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쉬운 사람이 있을까? 기도는 원래 힘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가 쉬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저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가장 쉬운 것인 동시에 또 가장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얕은 기도는 여러분 힘듭니다.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에 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도 참 힘든 일이다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도가 하기가 더 힘들 때가 언제인가? 기도하기가 더 힘들 때가 언젠가 하면 고난이 올 때, 고난 중에 실패할 때, 삶이 무너질 때, 마음이 무너질 때, 자, 이때는 기도하기가 더 힘들죠. 우리가 경험을 하고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을 이렇게 부딪힌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없이 막 이렇게 힘들어할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하라고 재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힘든 일이니까요. 얕은 고난이 오면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 이제 맞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고난이 올 때보다 더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가 또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어쩌면 고난이 올 때보다 훨씬 더 힘들 때, 기도하기가 정말 더 힘들 때, 고난이 올 때보다 훨씬 더 기도가 안 될 때, 자, 그때는 언젠가 하면 성공할 때 그렇습니다. 성공할 때, 잘 될 때, 평안할 때, 평안하면 기도할 시간도 많고 또 기도가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도 그렇고 우리 주위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때 참 기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고난의 때보다 훨씬 더 기도하기 어려울 때가 언제냐? 평안할 때, 성공할 때, 그때는 정말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진짜다 이거죠. 진짜.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자타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검증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난을 줘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을 검증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에게도 고난이 오고 사람들에게 이제 다 고난이 오는 거죠. 그런데 고난이 올 때보다 우리의 신앙을 검증할 수 있는 더 확실한 방법, 훨씬 더 강력한 방법, 더 확실하게 우리의 신앙, 믿음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방금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역시 고난의 때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성공할 때.
그러니까 고난을 줘보는 것이 아니고 실패를 줘보는 것이 아니고 성공을 줘보는 거죠. 저 사람의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고난을 줘보면 그때 이제 진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게 됩니다. 고난의 때에. 예. 자, 근데 여러분 고난의 때에 이 시험,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조차도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과정에서는 또 이렇게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도 고난을 줘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공을 한번 줘보는 거죠. 그러면 더 확연하게 이제 나타납니다. 성공을 줘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공 가운데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평안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2%가 부족한 무언가 참 저 사람의 신앙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아닌지 그걸 경험을 우리가 검증을 못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넘어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성공을 줘보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 역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언제 끝장이 나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극약 처방으로 풍요를 한번 주는, 여로보암 2세 때 풍요를 한번 주신다 이거죠. 그 말하자면 때 아닌 풍요입니다. 근데 이 풍요를 주시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수직 낙하를 한다 그랬죠. 완전히 절벽으로 곤두박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신 것입니다. 그렇구나, 아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철로 역정에 봐도 크리스찬과 함께 천국을 순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가다가 그 크리스찬 친구, 믿음신지 하여튼 크리스찬 친구 한 사람이 순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순교가 어디서 순교가 일어나느냐, 언제 순교가 일어나느냐, 마귀와 아볼론과 싸울 때 아골 골짜기 이럴 때 순교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적어도 철로 역정에서는 뭐라고 그림을 그리는가 하니까 허용의 땅에서 순교가 일어납니다. 허용의 땅에서. 허용의 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그때 그 믿음씨 친구가 크리스찬의 친구가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존 버니언이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소설을 쓴 것이다. 평안의 때에 훨씬 더 순교의 피가 필요하다. 그걸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보면 아픈 사람이 교회를 더 잘 나오죠. 건강해지면 교회 잘 안 나옵니다. 살기 좋을 때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살기 좋을 때 평안할 때 그럴 때 교회가 이렇게 약해지고 살기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사진 우리 이런 사진 많이 보셨죠? 한번 사진 한번 힘들 때 어려울 때 없나요? 사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막 교회에 이제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 아기 업고 또 막 이렇게 나올 때 그때 우리 많이 보셨죠? 다른 사진도 있죠. 자, 그 초상권 침해 혹시 될까 싶어가지고 빨리 넘기는 게.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실패할 때가 언제냐? 밧세바 사건이 일어날 때는 평안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에 큰 시험이 두 종류의 시험이 있었다. 바울 자기 입으로 하는 표현입니다. 빌립보 4장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자 이게 첫 번째 종류의 시험이었습니다. 비천함. 근데 두 번째 종류의 더 어려운 시험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게 바울의 두 번째 종류의 시험인데 이 두 번째가 훨씬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배고픔이 아니라 배부름, 풍부와 궁핍. 바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나는 이 모든 것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면서 예수님께 존경의 표현이 아니고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경배. 이 경배라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 하는 경배를 예수님께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신적인 영광이 나타날 이때가 언제였느냐? 시간적으로, 사건적으로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가 오늘 읽은 22절 본문에 예수님께서 막 급하게 재촉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슨 막 급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 재촉을 하는 것이죠. 그 재촉을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다른 복음서, 사복음서에 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만 빼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그때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향해서 왕을 삼으려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어쩌면 가장 성공적인, 인간적으로 볼 때 성공적인 시간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난의 때가 아니고 영광의 시간, 이 영광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때 이제 오늘 확인하게, 자, 예수님의 영광이 환하게 드러나는 때는 바로 이때였습니다. 영광의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기도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나타난다 이거죠. 고난의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응답은 영광이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회복, 도우심,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옳은 것이겠죠.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의 때든지 영광의 때든지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되지만, 고난의 때에 기도하면 도우심이 나타나지만, 평안의 때에, 성공의 때에 기도하면 도우심이 나타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보다 단수가 더 높습니다.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도우심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저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서 말 그대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훨씬 더 단수가 높은 것, 훨씬 더 대단한 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길에 갈 때 길에 어려운 사람에게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오픈하지는 못하죠.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오픈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마음을 열고 우리를 보여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가까이 교제하고 하는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도와주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때도 기도는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고난의 때에 기도하면 도우심이 나타난다. 그러나 성공의 때에 기도하면 도우심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게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메시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에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정말 신앙의 본질은 고난의 시간 그 다음에 성공의 때에, 평안의 때에, 어떻게 보면 기도할 제목이 없을 때,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정도가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린다 이거죠. 나타난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참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글쎄요, 적어도 경제적으로 볼 때는 고난의 때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정말 외국에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는 느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선도한다는 거죠. 뭐 문화계부터 해서 뭐 경제부터 해서 하여튼 많은 분야에 있어서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위상이 정말 엄청나게 높아지고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정확하게 하나님을 찾는 이 영적인 그 빈도수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약해져가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시대의 새벽기도 때 우리가 사람들이 현장에 오고 또 오지 못하는 분들이 온라인으로서라도 함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의미가 크다.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의 때에 우리가 더 열심히 이 새벽기도 행사도 하고 또 더 열심히 우리가 함께 연초에 함께 금식 운동 같은 것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좀 했으면 참 좋겠다. 이 취지가 그런 취지다 이거죠. 여러분 좋은 예가 이제 있습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모세가 오늘 예수님 보여주시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출애굽기에 언제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시내산 밑에서 타락했을 때 그때 모세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의 결과 고난의 때이죠. 고통의 때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도우심을 주시고 회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모세의 기도가 여기서 그쳤다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안 나타날 것인데 모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여기서 기도를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고통의 때가 아니고 평안의 때가 되었습니다. 평안의 때가 되었는데 모세는 여기서 기도를 더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발전을 시키느냐? 우리가 여러분 그 출애굽기 32장, 33장 나오는 통독하면 나오는 내용.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여태까지는 기도했는데 이게 다 회복이 됐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모세의 기도가 엄청나게 발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욕심을 좀 그만 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중단을 시킨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내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만 영광을 보여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너가 죽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바위 틈에 두고 내 영광이 살짝 지나가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모세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기도는 전반부가 아니고 후반부였습니다. 고통이 회복될 때가 아니고 고통이 회복되고 난 그 다음이 진짜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어렵고 못 살 때, 힘들 때, 교회가 미어 터지도록 성장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것도 참 중요했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나고 풍요의 시간이 왔을 이때에 편리한 시간, 이번 주 주일 메시지도 어쩌면 조금 비슷한 맥락인데 코로나 이후에는 여러분 이게 지금 더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이제는 교회를 안 와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를 악용하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말씀하는 대로 이거는 구호를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닫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닫으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현장에 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안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는 한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근데 활용을 하는데 분명히 그 속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이 위험의 요소가 있는 거죠. 근데 위험의 요소가 있는지 알면서도 이거 활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갈급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올 수 있는데 안 오는 사람은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평안의 시대에, 그러니까 편리한 시대, 정말 갈수록 너무너무 편리한 시대, 이 편리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죠, 이거. 오늘 우리 마지막 날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이렇게 한 걸음만 살짝 한번 더 들어가 보십시다.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하나 남아 있는데 평안의 때에 어떻게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 이거 참,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고통이 없고 겉으로 볼 때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을까? 모세를 한번 두고 생각하면 모세는 어떻게 회복이 된 후에 어떻게 더 많이 기도했을까? 예수님을 예를 들어 질문을 해보십시오. 오병이의 기적의 성공의 때 예수님은 어떻게 성공의 때에 어떻게 산으로 가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었을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예.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단타로 일주일 이렇게 단타로 우리가 자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거 습관 좀 만들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도 괜찮네. 이제 이러면서 생활을 바꾸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더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번에 정말 좀 그 우스갯소리로 강적을 만났습니다. 강적. 예. 저녁 7시에 주무셔서 12시에 일어난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와, 저는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다, 이거는. 예. 저 잘못하면 건강이 다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다음에 만날 때 한번 목사님 12시는 좀 이거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한 새벽 평상시는 4시, 조금 빨리 일어나면 3시. 그 정도는 괜찮거든요. 근데 12시를 보고 저건 조금 문제가, 저건 흉내 낼 수가 없다. 이러죠. 자, 여러분, 평안의 때에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평안의 기도의 제목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모세 같은 사람은 어떻게 더 많이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성공의 시대에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방법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여러분 얼른 생각하면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강사님 쓰는 시간처럼 그렇게 쓰기가 오늘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좀 짧게. 자, 여러분,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고통의 시대가 아니라 성공의 시대, 평안의 시대, 편리한 시대, 더 많이 기도한다. 그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슨 생각인가 하면 나태함과 부지런함,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부지런하지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의 때에 우리가 더 열심히 결심하고 기도하는 거 필요하고요. 로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나태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주일 오후에는 항상 자기가 존경하는
역사에 살았던 영적인 거인들을 항상 쳐다봤다 그래요. 그런 분들의 책을 봤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시 겸손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을 잡는 거죠. 그거 다 여러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답을 하면 아주 쉽습니다. 모세는 왜 고통의 시간보다 평안의 시대에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 쉽습니다. 이 목표의 문제였습니다. 목표. 모세의 목표는 이 고통의 시간이 끝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목표는 고통의 시간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빌립보 3장에 있는 말씀, 바울이 하는 말대로 하나님을 얻는 것,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가깝게 이 땅에서 말하자면 소유하는 것, 하나님을 얻는 것, 하나님과 더 가깝게 우리가 사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 자신이 모세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가 다른 거죠. 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문제가 터지고 고통의 고난이 왔습니다. 그때에도 역시 모세의 목표는 변함이 없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도 역시 모세의 목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말하자면 교제였습니다. 우리 어저께 그저께 우리 박은조 목사님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얻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평안의 때가 왔다 하더라도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평안의 때가 와도 평안의 때가 되어도 역시 목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의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 이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평안의 때에 더 용이한 거죠.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자, 고난의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주시지만 성공의 때에, 평안의 때에 기도하면 이번에는 도우심 정도가 아니라 영광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영광을 주시는 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게 뭔가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구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의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고난의 때든지 성공의 때든지 평안의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성공의 때, 평안의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하니까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영광을. 예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배고픔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 그게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게 목표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목표였다면 오병이어 기적이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할 일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공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이 평안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다 됐어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스스로 뭘 말하고 있는가 하니까요. 자기는 처음부터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처음부터 내 목표는 하나님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 호주머니에 있는 좋은 것, 나 그게 목표였어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 뭐 교리적으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맞느냐 이거죠. 그러니 처음에 말씀한 대로 고난의 때보다 평안의 때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평안의 때에 기도하는 사람은 제가 다시 말씀하지만 그 사람의 목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고난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돼도 상관없어요. 그 해결이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해결이 되면 더 좋은 거죠. 왜 더 좋으냐? 하나님을 구하기가 더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여러분 혹시 통독할 때 이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여러분, 이 평안한 가운데 기도하자, 평안을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그걸 구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구하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평안해야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가 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더 용이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왔든지 아니면 평안하든지 사실 그게 문제가 안 된다 이것입니다. 평안의 때가 찾아오고 성공하고 잘 살아도 처음 가지고 있었던 자기 신앙의 목표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하나님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가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기도의 본론은 그때 나타나는 거죠. 그거 여러분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우리 모세 인생의 마지막 한마디 말씀.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는데 모세는 한평생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이 모세의 목적이었습니다. 목표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평안할 때 내가 어떻게 더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고 또 그런 고민이 드시는 분들, 기도할 제목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반드시 하면 되는가 하면 내 신앙의 목적이 도대체 뭐지?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내 신앙의 목표가 도대체 뭐지? 내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생각이 들면은요, 그 다음부터 맞았어. 그럼 지금 기도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다.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 때문에 내가 발목 잡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선교의 이 대상들,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지금이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평안의 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100년 전에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이용도 목사님 계십니다. 이용도 목사님은 한때 이단이냐 아니냐 막 이런 문제로 시비가 근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다 없어졌습니다. 왜 이제 장로교 목사님 아니라 감리교 목사님인데 이분이 왜 이단 시비에 이렇게 걸렸는가 하니까 제가 이분의 이렇게 그 관련된 책들을 여러 권 이렇게 보다가 이분에게 개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있는 혼돈된 상황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은 것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용도 목사님은 참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1901년에 태어나서 1933년, 꼭 예수님 같이 33년을 사신 거예요. 아주 이른 나이에. 근데 이분에게서 참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한국에 온 그 미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미국 선교사님 중에서 피도수 한국 이름입니다. 근데 원래 이름은
피터, 빅터 웰링턴 피터, 이 원래 본명입니다. 지금 아마 얼마 전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용도 목사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이렇게 사역을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는 여태까지 이용도 목사님과 같은 성자를 만난 적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이분이 이용도 목사님한테 받았던 그 감화는 참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남겨놓은 그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겨울 밤이었습니다. 자기 친구 이용도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집에 있다가 겨울 이제 밤이 됐는데 기도하러 산에 가시더라 이거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간 이용도 목사님이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밤이 깊어가는데, 그리고 거의 밤이 이렇게 꼬박 셀 동안 목사님은 안 내려오고, 문제는 밤 사이에 큰 눈이 내린 것입니다. 대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찾으러 간 거죠. 목사님 하면서 찾으러 가는데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고가 났는가. 근데 어디에 이렇게 눈덩어리가 꿈틀꿈틀 하는데 이게 뭐냐? 그걸 보니까 이용도 목사님이 밤새도록 눈을 이렇게 쌌도록 맞으면서 기도를 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결국 그걸 뭘 말하는가 하니까 눈 내리기 전에 기도를 시작을 했다가 눈이 내리는 걸 잊어먹은 거죠. 몰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았으면 이게 눈이 쌓일 리가 없죠.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에 몰입을 하다가 자기가 흔들어서 깨웠더니 눈이 이만큼 쌓인 상태로 바위가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피터 선교사님이 한평생 그것을 잊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많이 한 어떤 무용담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이용도 목사님이 받았던 여러 가지 오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신비주의. 당신은 신비주의자다라고 이렇게 이제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건 신비주의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랑에 붙들려서 이거였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자기의 결심이 아니고요. 자기의 결심의 문제가 아니고 눈이 내리는 걸 자기가 잊어먹은 것입니다. 그냥 거기에 몰입을 한 거죠. 사로잡힌 거죠.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냥 눈 내리는지도 모르고 밤새도록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사람. 여러분, 평안의 때에는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평안의 때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축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저주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아까 말씀한 대로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평안의 때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날 가능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동시에 믿는 사람들 중에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흑백이 아주 분명하게 갈라지고, 이번 주 주일 메시지 어쩌면 핵심인데 그것입니다. 그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쪽에 서기를 원합니까? 어느 쪽에 서야 되겠습니까? 가짜로 나타나고 그렇게 나타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편리한 시대, 언제든지 TV만 켜면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시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더 많이 평안의 때에 더 많이 기도하고 성공의 때에 더 마음이 갈급하고, 밤새도록 기도해도 내가 밤새도록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요청하시고 우리를 이런 자리로 초청을 하시고요. 이렇게 초청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안의 때에 기도하겠습니다. 성공의 시간에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내 목적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그게 처음부터 내 목적이 아니고 처음부터 목적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때 기도의 본론이 시작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가 꿈꾸는 꿈은 우리 교회의 특별 새벽 기도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매번 하는 특별 새벽 기도가 없어지고 매일이 특별 새벽 기도가 돼버리는. 여러분 눈빛이 지금 목사님 너무 허황된 꿈을 이런 느낌을 저한테 지금 주셨는데 글쎄요. 예, 그렇게 정말. 예. 자, 여러분 이때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하고요. 어쩌면 우리의 전도 대상자 중에는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저는 많은 시대가 됐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